하나님 왕국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반다 건너편으로 가심의 흔적력.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려 된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불세례,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성령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을 주신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생명이 되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왜 영이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이 영이시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 돼서 몸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죽질 않죠. 신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들이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인 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셔서 부활시키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 아니죠 라고 믿고 산다라는 거에서 인간들은 뭐가 없죠? 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죠? 다 불옷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꼭 받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 예수 이름은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왕국 먹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왕국 성령님 안에 있네 라고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18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마귀들 다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때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17장 20장 21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가지고 있겠죠. 얼마나 벅찹니까.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성령님은 죽기 전에 봤죠.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왜 이 세상에서 삽니까? 우리가 새 집 사면 새 집에서 살지 왜 혼집에서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였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어디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무엇을 봤다? 하나님 왕국을 봤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오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국을 주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생명.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몸삽니다. 몸삽니다. 내가 성령님 줍니다. 라고 오셨다는 걸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이시죠. 몸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결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살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죽어요? 이젠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죽기 전에 받아야겠죠. 성령님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뭐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예, 영생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야 하나님하고 지금부터 가지고 살잖아요. 두 번째,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이죠? 영이 있어요? 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었으니까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의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오늘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여전히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고 예배당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이 뭘 가르친다? 원죄설을 가르친다. 그 결과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터인데,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고 신학을 배운 자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들어가겠어요? 다 속은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왜 그렇죠? 십자가에서 뭘 받았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러면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는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어디 살아요?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의 세계,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복 낙원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렸듯이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이 육체는 반드시 죽죠. 죽기 전에 성령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바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받게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생명을 받기 전에 있었던 우리 이 인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왜?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야.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야.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지 않으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지 어거스틴이 아니거든요. 누가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왜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죽고 이 세상에 살다가 브로스에 던져지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못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아. 영전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뭐다? 성령님.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아니고 지금 받는 그 성령이 영생이다라는 거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젠 죽을 일이 없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왜 예배당에서는 원죄서를 가르치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왜?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니까. 원죄서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죠.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이거 반드시 죽고 브로스에 던져지죠. 부활 못하죠. 죽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지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도 못하고 전부 브로스에 던져진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야.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전부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야. 자, 성령이 없지요? 하나님하고 못 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성령님의 하나님 영은 성령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영전한 생명이 없다. 예수님은 주셨는데 성령 주셨는데 나는 없다. 그러면 못 가지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장님이 오잖아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전한 생명 성령이 주셨는데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지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계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하시고 이는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그럼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왕국에 있는 거야.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타는 것은 육죠. 성령에서 타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시다.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체로는 못 들어오시죠. 영만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생명됐죠?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태어났다?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몸은 이제 죽었어요. 정죄받고 심판받고 다 죽은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이지 생명 몸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가 없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죄를 받습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되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기는 없죠. 예수님 생명이 아니잖아요. 성령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이렇게 돼야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야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인간이라고 믿으며 산다.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 주의 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예, 성령이 없죠? 이게 몸이에요. 인간의 몸. 그래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 생명, 인간의 생명 몸이 인간들의 주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12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그들도 기적을 일으켰죠. 귀신들 쫓아내고 또 병들도 다 고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갈게요 라고 했지만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죠.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잘 살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지금 몇몇 명씩 예배당에 새벽기도 뭐에 모여요? 인생 잘 살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위해서 믿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 뺏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왜요? 영이 없는 몸,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여전히 이건 죽어있는 몸이에요. 그러면 믿음도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셨죠. 그리고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배반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이 받아서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무엇이 달라졌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고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신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면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다 뭐라 그래? 자신들을 인간이라 그런다.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증인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배우면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야. 그들은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는 영이고
주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예배당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은 보는 자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었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누가 명령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왜 그대로 놔뒀다가는 예배당에서 자신들의 원죄서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원죄서를 가르쳐야만 인간이 되거든요. 인간이라고 믿게 해야 돼요. 원죄서를 가르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너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그래야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라 명령했잖아요. 맞지가 않죠? 이거 뜯어 고쳐야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인간도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동등하게 될 수가 없고 예수님도 동등하지 않다. 감히 예수님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리상.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고치면 어떻게 되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고쳤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놔둬야 되죠. 그래서 흔적력은 그나마 그대로 직역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써있지만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여기셨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본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죽고 성령만에 하나님 영을 믿는데 하나님 영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기껏 믿어봐야 죽어서 간다. 왜 죽어서 가요? 성령 지금 받으면 하나님 영에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어야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이 없겠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이 말만 그대로 놔뒀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서 구원을 받을 터인데 이것을 못하게끔 성경을 뜯어고친 자들이 오늘날 신학자들, 목사, 신부들,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낸 신문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어떻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 때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즉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십자가에서 남았죠. 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아하,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다니면 성경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의 교리와는 정반대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뜯어고쳐서 14,000군데를 뜯어고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 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슬프게도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이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령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하나님 왕국에서는 죽음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시키고 이게 죽음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성화되려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 거룩한 신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켰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 됐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것이 아니요 살아나는 것이지.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 아니고 산 자,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시 죽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 근데 예배당에서 십자가는 참 무슨 십자가요? 죄를 짊어지고는 십자가 죽는 곳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다, 죄인이다. 성화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어디서 완전해졌다? 십자가에서 완전해졌다. 왜? 십자가에서 성령임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완전하죠? 예, 거룩하고 완전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거룩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게 거짓말인 것이 몸이 안 죽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짊어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몸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성령이 받았어요. 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죄 용서 구하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미 들어가 있는데 뭘 구해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한 우리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제자들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고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로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라는 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된다. 그래서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죠. 이게 성자가 붙었다는 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우리는 영을 생명으로 받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죄만 용서받은 인간이다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그 차이죠. 예, 그래서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은 자신도 인간이요 너희도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원죄설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세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보다는 지극히 높으심을 해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래서 신들이다. 예배당 가면 하나님의 자식들도 인간이다.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는 태어났다는 것을 그런 개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원죄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는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태어나죠. 육체가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세상에 누구든지 여자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성령을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 누구 영이죠? 예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난다. 영은 다 신이잖아요. 영원에서 죽지 않으니까 다 신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 믿어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죠? 신.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 왜? 원죄설에 묶여 있는 거예요. 원죄설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의 말, 너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그러면 다 하나님에서 태어났지. 그럼 너희는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것은 하나가 되어 사랑이 되는 것이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육체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그래서 절대 싸움이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한 영이죠. 싸울 이유가 없죠. 내 생명, 네 생명, 네 생명, 내 생명. 다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서 인간이라 믿으면 끝없는 싸움에 말려드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만나기만 한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다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교파가 많잖아요. 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겠죠. 하나님으로. 성령은 죽음 자체를 보질 않은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부활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거든요. 성령이 없잖아요. 부활하나요? 부활 못하죠.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 다니면 예수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몸이 아니고 영이란 뜻이거든요. 신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마귀 들렸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다 가르쳐 보세요. 아마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보고도 그래요. 몰몬교냐 신천지냐 여호와 증이냐 어떤 이단이냐. 그래 뭐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렸다 그랬으니까 그런 욕을 듣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죽음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으려면 원죄설을 버려야겠죠. 이제 사람들은 원죄설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뇌가 다 끝난 거예요. 예배당에서 매주 가서 그 말로 다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우리가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죽을 수 없죠.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방이다 하니까는 전부 너희는 인간이다. 다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뭐예요? 살인하는 거 살해하는 거예요. 헌금 받고 11조 받고 살해하는 거. 목사 신분들은 나 살인자들이 그래서 도살장에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신이에요. 신이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다 인간이다. 이거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구원이 없죠. 그 예배당 아무리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게 원죄설에 묶여 있거든요.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그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럼 뭐로 예배당 갑니까? 예?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을 믿어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영국은 바로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적만 행하면 예수님 열심히 믿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잡아서 왕으로 만들라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반드시 들리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해서 예수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왕국 어떻게 봅니까? 영의 왕국을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예,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예,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태어난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나? 그거 불가능하죠? 그래봐야 여전히 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영의 세계는 영들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알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게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죽었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그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가르치니까 여전히 못 태어나는 거. 여전히 인간이고 너희는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원죄설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 것에 놀라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시라고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예, 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들리시는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다. 이거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몸이잖아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거든. 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뭘 불어넣으셨죠?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아담이 창조될 때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던 거.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서 낙원에서 살면서 모든 걸 지배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가
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러면 아담이 받았던 생명을 잃어버렸겠죠? 아담이 창조될 때는 몸이 생명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생명이었지. 생명의 숨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그런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영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나고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천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찾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다 세상에 뭐로 태어나요? 몸으로 태어나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낙원에 들어가고, 이제는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죽을 일도 없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거를 방해하고 있다. 어디서? 예배당에서.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다. 그런 성령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 믿은 어거스틴 원죄설이 딱 거짓말이 되는 것.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아니 인간이 죄만 씻으면 천국 가는데 뭘 다시 태어나?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다 부인하고 죄만 갚았다. 너희는 인간이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 쇠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이 휘 불죠. 휘. 그러나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머니에 송곳만 있어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도셨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골고루 나눠주시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요?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게 사람들은 성령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성령이 없어. 나는 인간이야. 인간으로 살아보세요. 그 열매 맺을 수 있나?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왜 어디서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안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시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뭐라고 합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영과 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사는 것이죠.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는 인간이었으니까 몸이었죠. 성령이 없었죠. 하나님 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죽고 나서 간다고 믿은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이걸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들 아는 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 가서 목사 신부들도 못 가르친다. 모르니까. 그러면 누가 가르치나요?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믿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인생 살다 바쁘니까 그거 안 읽죠? 읽어도 이해가 안 가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신이라고 믿어야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왕에서 지금 살고 있네. 이거이 돼야 되는데 이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모슬렘을 가도 그렇고 힌두교를 믿어도 그렇고 불교를 믿어도 그렇고 공자, 맹자, 노자 다 믿어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나셨죠? 어디 사세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본 거, 아는 거 다 증언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구분이 딱 된 거예요. 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나 지금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다라는 거야. 그 니고데모가 이거 이해할 수가 있나요? 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그럼 영의 세계 하늘에 유일하게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사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하늘에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받은 것을 믿고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고 신으로서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는 썩는 시, 썩지 않는 시. 그래서 썩지 않는 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신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인간이잖아요. 거짓말이죠.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받고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다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 마틴 루터, 존 칼빈이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다 인간이라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예. 지금의 교회는 전부 성령을 주지 못하는 교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예.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예. 그래서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그러나 그들 중에 더러는 신으로 되어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신으로 태어나 살아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야.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살아보는 자들은 이거 진리구나. 딱 붙잡고 안 놓는 거죠. 왜? 이제 하늘에서 사니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죠. 몸으로 태어났어요.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사는 거 이미.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여기는 죄 가운데 죽고 버림받는다는 거야. 여기 어디 써 있죠? 내가 너희 죄를 대신 갚아준다고. 없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읽어보면요. 동물의 피는 죄를 씻는 피이기 때문에 그거 마시면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땅에 충만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영에 살죠. 정죄가 없죠.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인간들은 성령이 받지 않아도 그냥 다 죄 용서해 주셨어.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 믿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서 태어나 성령에서 태어나 영이어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도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성령이 받으라 가르치지만 결국은 인간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아니죠. 여전히 이거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거든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실패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몸이 아니라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죠.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죄 아무리 씻어봐요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 영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께 살아요. 정죄 안 받았죠? 정죄 언제 받았어요? 정죄 받은 게 없잖아요. 심판받은 게. 그래서 율법이 소용이 없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만 받으면 죄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들으실 때 옆에서 강도 하나 죽었죠?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죄는 어떡하고? 죄 안 따진다니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있죠?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잘못을 했어도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옆집 아이 가서 나는 정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생님 죽을 땐 그 유산 나한테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내 재산을 주냐? 내 자식들 죄를 많이 졌어도 그들이 상속권이 있지. 죄 따졌어요? 죄를 안 따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상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야,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인, 죄 용서 받으라, 어쩌라. 이거 아무리 죄 용서 받아 상속자가 됩니까?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말씀 믿어야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짜 교리를 믿든지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든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어떤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상속이거든요. 이 살과 피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 못 받는 거예요. 또 몸은 죽으면 썩죠. 썩는데 죽은 몸 가지고 죽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이게 상속이라고 따져보니까 원죄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몸이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서 몸을 부활시켜야 돼요. 성령이 영원히 사시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없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렇죠? 이제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에 대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5가지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죠. 신이죠. 영이에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 한다. 반드시 부활할 거니까. 두 번째, 잠을 자다 깬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잠을 자고 깨보면 어때? 더 자고 싶죠?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을지 몰라도 똑같아요. 더 자고 싶어요. 순간 찰나에 바로 부활한다라는 거야. 예. 세 번째, 왜 잠에서 깨어? 마지막 나팔 소리.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보니까 우리 몸이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 다 인간으로 살면 죽음이 두렵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자마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니까. 이것처럼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이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부활신앙이 없는 거야. 왜?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는 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이득이냐라고 말한 이유를 알았죠.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날.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사망이란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젠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여전히 살아있죠. 인간이라 믿으니까. 예,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 저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요.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인 거예요. 지금부터 하늘 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로마의 가버너, 로마의 그 집정자인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로마라는 그런 왕국에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 같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이고 나는 하늘에서 살고 있다. 예, 똑같은 거죠.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받은 왕인가요? 왕.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죠? 그럼 가는 곳마다 성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성령이 위해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영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구원이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구원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시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여전히 이 세상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죠. 죽기 때문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서 영생을 산다는 말에 속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다 못 살아요? 인생 살잖아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잖아요. 그거 살면 안 돼요. 파도 한 파도 지나가면 다음 파도 몰려오죠. 한 산을 넘으면 다른 산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인생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배당 같은 거 전부 뭐예요? 죄 씻는 곳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에서 성령임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여전히 몸이 생명 반드시 죽죠. 인간이죠. 인생 살죠. 괴롭죠.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저 세상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없애시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돼? 못 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성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너가 죽고 나면 다 하나님 온게 들어가. 요거 사기예요. 왜 사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돈 내면 말이죠. 이거 얼마 조금 있으면 돈 나와요. 돈 나와요. 돈 나와요.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돈이 나오긴커녕 완전히 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원죄설 믿으면요.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다가 죽어버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만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다 사기당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그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싸워서 쳤죠. 그
사탄이 자기 천사들을 이끌고 다 예? 마귀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 지금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죠. 하늘에는 마귀가 없거든요. 예. 전쟁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한 거예요. 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성리를 줘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완전 사기예요. 사기.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죠.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되면 여러분들 인간들 봐보세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거든요. 영이 없네? 영을 주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 놓고 죄 용서하면 살아납니까? 그래서 원죄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원죄설을 만드는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은 거. 몸은요 생명이 아니 영이 생명이지. 이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생명적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성경에 다 써 있는데 하나도 안 믿은 거 지가 지어낸 거지. 이거를 믿는 거야. 이거를 믿는 거야.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았죠.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뭐만 남았어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죠.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예. 인간들 하나도 못 가르치는 거야. 죄만 용서받아라. 예, 다 거짓말이죠. 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예수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마쳤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It is finished.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꿔버렸죠. 뭘로? 성령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자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 살자는 다 끝내신 거. 이거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 아버지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태어난 영, 성령에서 태어난 영, 성령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이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이시고 아버지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그 말씀이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는. 부모들이 잠을 자서 태어나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거 안 믿었다가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못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강조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으로 태어났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준다면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에 살 거야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아버지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누가 구원시키나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배당 가면 원죄설만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줘서 다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만 받으면 다 하나님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